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많이 보셨던 문장일 텐데 잠시 한번 읽어 보시죠. 여러분은 이 문장이 어떻게 읽어지시는지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너무나 당연한 의미이지만 좀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대충 이 문장을 볼 때 좀 엉뚱한 의미이기는 하지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읽혀지는 경우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띄어쓰기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같은 문장이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먼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로 읽혀지지만 조금 엉뚱한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요. 가방이라는 단어가 혹시라도 먼저 보이게 되면 아주 잠시라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는 조금은 어색한 의미로 읽혀지게 되는 그 순간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 우리의 눈에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읽혀지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가벼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지만 우리 삶에도 비슷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의 동일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하는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로 어느 쪽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큰 위기 앞에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온 이집트의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끔찍한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이제 보내주게 되는데 이렇게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힘겹게 이집트를 벗어났는데 왜 또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이동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닷가에 진을 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출이집트기 14장 3절과 4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바로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그들을 쫓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했습니다.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집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이집트 군대를 데리고 그들을 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동서남북 어디로도 피할 곳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큰 바다가 있고 뒤에는 그들을 뒤쫓는 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 앞에서 이 이스라엘과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두 가지의 주제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가 문제를 먼저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먼저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게 된다. 10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보니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 군대입니다.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이집트 군대가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보여지게 된 것이죠. 강력한 전차들과 또 말과 마병들이 또 지휘관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고, 이들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 군대와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이어지는 반응은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10절 이후에 11절과 12절 말씀에도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죽게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집트에 있는 것이 더 나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까지 하고 있죠. 사실 이들의 이러한 반응은요, 조금 놀랍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이제 막 광야로 들어오게 된 것이잖아요. 너무나 힘겹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고 계신데, 그런데 지금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집트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에만 집중하며 그 문제를 오롯이 바라보고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만을 바라볼 때, 문제를 먼저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불평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미 유월절과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 경험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이집트 군대를 바라봤을 때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안개와 같이 또 뿌옇게 흐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인사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세 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아빠잖아요. 아빠에게는 이제 늘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 멋진 아빠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들어오는 이 시간이 정말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내가 들고 가자, 집에 갈 때.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 아이들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간식을 들고 가기도 하고, 또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작은 뭐 스티커 같은 선물들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애들이 처음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왔다 하면서 이렇게 손에 간식을 가져가거나 어떤 작은 선물을 가져가면 정말 그 밝은 미소와 함께 아빠를 너무 환하게 맞이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면 아빠의 마음도 되게 흐뭇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는데 이 아이들의 시선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빠 왔다 하면 분명히 이렇게 아빠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손을 보고 있더라고요. 간식 뭐 가져왔냐? 이제 이 질문이죠. 오늘은 어떤 선물 가지고 오셨어요? 이 눈빛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들어간 날도 있거든요. 아빠 왔다, 빈손인 거예요. 그러면 저의 빈손을 보면 아이들의 표정이 싹 바뀝니다. 무표정으로 싹 바뀌고, 심지어 막내가 그때 5살이었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빠 간식 사러 다시 나갔다 오세요.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이 선물은 사랑하는 마음의 일부이죠.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중요한데, 선물은 그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저는 사실 선물을 주냐 안 주냐와 상관없이 저의 자녀들을 항상 생각하고 함께하고 싶고 사랑하지만, 이 아이들이 그 순간에 저를 향해 바라봤던 그 시선은 이 아빠라는 존재보다는 뭘 가지고 오셨는지에 대한 선물을 조금 더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롯이 아버지라는 존재를 먼저 바라봤다면 아버지가 집에 오는 것 자체로 기뻤을 텐데, 아빠가 주는 선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빈손으로 왔을 때의 불평과 원망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계셨는데, 이들이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먼저 기억한 것이 아니라 내 손 앞에, 우리의 상황 앞에 지금 어떤 일이 주어지고 있는지에 따라 그들이 반응하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문제의 크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순간들, 우리의 뭐 건강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의 크기가 우리에게 너무 크게 느껴지다 보니 두렵기도 하고 또 어려운 마음들을 보내고 있기도 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집트 군대가 가장 먼저 보였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개 속에 있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믿음과 평안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이 모세는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상황이 달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모세의 눈에도 뒤쫓아오고 있는 이집트 군대가 보입니다. 전차와 마병이 보이고 동일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지만 모세가 지금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강한 군대와 무기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거나 문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모세의 시선인 것이죠.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는가? 그들을 그동안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세가 알게 되었고, 온 이집트에 재앙이 내려지는 그때에도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 이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크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기억했을 때에,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생명의 주인 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단순하냐?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강한지를 우리가 알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되게 유치한 질문을 하나 이렇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되게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한마음에도 이제 풋살 하시는 우리 팀이 있잖아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하고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근데 운동을 좋아하고 뭐 축구를 예를 들어서 좀 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축구를 그냥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프로 선수,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와 제가 1대1로 축구 시합을 한번 해보겠다 하면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다고 당연히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아마 100명에게 제가 물어보면 100명이 똑같은 답을 하실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유치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저의 집에 있는 7살 막내 아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씨름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리고 그 아이를 봐주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눈에 불을 켜고 씨름을 하면 제가 이기겠습니까? 7살 막내 아들이 이기겠습니까? 예, 다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봐주지 않고 하면은 뭐 아마
제가 원래 100명이면 100명 대답이 똑같을 거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한 분이 다른 대답을 하셨으니 100명 중에 그래도 뭐 아주 상당수가 그런 답을 제가 이길 거라고 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더 크니까요. 왜 축구 선수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선수가 더 잘하니 그렇죠. 믿음이 참 어렵지만 단순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크신 분이신가?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답을 내려본다면 어쩌면 그것이 그 생각과 그 판단이 바로 우리의 그 대상을 향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다는 그 문제를 물론 똑같이 경험을 했죠. 그러나 이집트 군대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보다 더 크시고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을 때에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모세에게 있었기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또 새롭고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 21절, 22절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은 물의 이 수면이 낮아져서 뭐 발목까지 젖어서 건너갔더라, 뭐 어디까지 잠겨서 건너갔더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갔다라는 아주 놀라운 표현이 항상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 위로 건너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본래 상태로 돌이키는 것도 가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보았죠. 이집트 군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31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31절 말씀에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 군대를 먼저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에게는요, 두려움과 원망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모세에게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또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이 시대 가운데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힘겨울 때가 있고 또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에 마주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우리의 평안과 믿음이 됨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마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동행하며 나아가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